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애전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예배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애전 믿음의 식구들을 말씀의 잔치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동문 85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덕미 교수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의 하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나눌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가 당연히 여겼던 일상 생활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를 흔드사 어두운 면을 드러내 새롭게 하여 주시려 함을 믿고 있습니다. 어서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찾고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안정한 부동산 정책,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하루 앞을 짐작하기 힘든 남북한 관계, 온갖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 등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이나 고려, 대책보다는 주님의 은혜와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작고 강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종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성원 하나하나가 모여 세종이라는 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날개 아래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교육기관과 사업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에지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 5달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지연 교회가 세종의 교육기관 및 사업체의 영적 중심이 되어서 이곳에서 솟아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공동체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이호선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가 모든 성도 마음의 옥토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씨앗이 되길 기도드리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실 걸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성가대에 우리 대원들이 나와서 남성 사중창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섞여 구성된 이 로마 교회는 대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종교적 박해와 이교도들의 침투였고, 내부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교인 간의 서로 상대를 비판하는 문제 때문에 생긴 갈등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의 말씀,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는 구절에서 설교의 제목을 찾아 정했습니다. 로마 교회 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겸하여 일반적인 비판에 관하여 추론하면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내부에는 두 가지 갈등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였고 또 하나는 날짜 문제였습니다. 먼저 먹는 문제입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성도들은 고기를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채소만 먹었다고 2절에 적혀 있습니다. 반면에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다고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의 고기 문제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게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진 두 번째 갈등 요인은 날짜 문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다음 날인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다음 날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안식일 다음 날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배 날짜 문제로 의견이 대립하자 예배는 안식일에 드려야 된다, 아니다, 주일에 드려야 된다 하면서 서로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히 교회가 갈라지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를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동시에 비판에 관한 귀한 보편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는 자나 안 먹는 자나 모두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받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4절을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처럼 주님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고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신 자들을 누가 비판하며 끄집어 내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는데 누가 누구를 업신 여기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두 개의 교훈을 찾아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상대를 비판할 자격이 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사롭게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관점이나 내 생각이 늘 옳은 것이 아님을 잊지 마세요.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본래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설사 다른 사람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상대를 쉽게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했던 이야기. 기차의 차장이 승객의 표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의 표를 보고서는 기차를 잘못 탔으니 다음 역에서 내려서 갈아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차표 검사를 해 나갈수록 잘못한 손님들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기차 안이 온통 수라장이 되었을 때 손님 한 사람이 차장에게 차장님, 실례지만 혹시 차장님께서 기차를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알아보니 차장 자신이 기차를 잘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나와 견해가 다르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상대를 쉽게 비난합니다. SNS 댓글을 보면은 모두가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그 댓글 다는 거 좀 없으면 좋겠어요. 악플이 너무나 심해요. 여러분, 나와 다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르다는 것이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일은 없는지요? 여러분,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잊지 마세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 자신들도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다른 이웃들을 조심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내 고난밖에 월권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본문에서 특히 바울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의 믿음의 수준이나 내용이 다 나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천차만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차이가 있고 구별이 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받으라는 말은 이해해 주라는 말이에요. 나아가서 약점을 들추지 말고 감추어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향해 쉽게 비난하지 마세요. 누가 나쁘고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신문에 난 사형수라고 죽일 놈입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님. 살인사건 중 의도적 살인은 10명 중 1명이고 나머지 9명은 충동적 살인이라는 법적인 용어로 과실로 인한 살인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날 때부터 살인범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실 때문에 살인범이 된 것이. 여러분, 이웃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밝히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앙하는 성인 군자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성인 군자들의 전기나 자서전을 읽어보면 자신의 이중적이고 모순된 문제들로 인해 괴로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유행하는 말이 어떤 말이죠? 적반하장이다.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하면 투자요. 남이 하면 투기다. 내가 하면 인간적 실수이고 남이 하면 똑같은 일인데 강력 범죄가 돼요. 제가 성직을 담당한 종교인이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성직자입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스스로 거룩해야 되고 남들이 보기에도 거룩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 거룩하였고 완벽한 인격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급한 성격과 완고함, 언어장애, 그리고 강박증으로 추정되는 내적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를 늘 고민했습니다. 그의 깊은 신앙으로 조금씩 순화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깨끗하게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줄꼬. 얼마나 자조적인 말인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애전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애전 성도님들은 상대의 잘못을 쉽게 지적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만일 비판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판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기에 비판하되 확실한 비판의 기준이 있어요. 로마 교회가 날짜 문제로 분열에 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한 대로 행하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각자가 알아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하되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판을 할 때도 비판의 절대적 기준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서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6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죠. 즉 안식일도 주를 위하여 지키는 날이 되어야 하고 음식도 주를 위하여 먹는 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판단의 기준은 먼저 주님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7,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쓰는 것도 씻는 것도 등등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애전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소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식탁에서 잔을 부딪히며 우리를 위하여 소리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위하여라는 구절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도 나와는 다른 믿음과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말고 받아주시고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도 믿음이나 생각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세워주셔야 하겠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시며 매일매일 주님을 기준 삼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우리 애전 성도님들, 세정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보다 나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애전 성도님들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성도님들 간에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낮은 곳에서 이웃을 이해하고 서로 간에 높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광고 및 환영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우리 애전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계획했던 대면 예배를 9월 첫 주로 잡고 있습니다. 9월 첫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 그리고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보내드리는 온라인 예배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이달의 기도 제목, 첫째로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방학 중인 교직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애지연교회 주신 귀한 사명, 영혼구원과 이웃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애지연 성도님들 서로 간에 이해하고 서로 간에 높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적인 일이든지 공적인 일이든지 주님을 위하는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뜨거운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지혜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자신을 돌아보며 이웃을 이해하고 섬기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애지연 성도님들,
저들의 바램과 모든 기도 제목이 나아가서 우리가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연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소속된 모든 세정인들 위해,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군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